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 가운데 평탄하면 좋겠지만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때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도 한다는 거예요. 지난 4년 전에 MC였고 연예인이었던 한 개그맨이 자기의 그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MC를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MC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스테이지에서 MC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중 가운데 그 사람이 막 다가와갖고 칼로 찔릴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MC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연예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물질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 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병은요,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는요,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일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살펴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긴장이 잘 되고 예민해지고 초조하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한다. 그리고 잘 놀란다. 혹시 여러분 그런 증상 아니세요? 나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요즘 교인들 가운데 정신적인 프로블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장애 해서 육체적인 장애, 불편도 있지만 정신적인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4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자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선생과 제자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이 고난을 받았으면 제자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이 경험하는 것을 제자들이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프리칭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티칭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힐링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뭐 잘못된 것 있나요? 아니, 선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마땅히 칭찬을 받으셔야 됐는데 칭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칭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은 있고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비난하는 사람은 있고 비난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고난받으시고 비난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받고 또한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충성했으니까 칭찬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괴롭죠. 아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제자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 관한 잘못된 소문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세력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쓰셨습니까? 귀신의 앞잡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누명을 받았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또한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은밀한 가운데 가르치셨고 개인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 공개적으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기도 하시죠? 근데 집에서는 식사기도 하는데 식당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식사기도 하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지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회사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 신방을 가서 좀 말단 직원을 신방하러 갔는데 그분 만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 집사님, 중역이신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단 직원이 그 중역이신 그 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저분 교회 다니셨어요? 정말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중역이신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니,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비밀 크리스찬.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밀 요원은 들어봤지만 비밀 크리스찬은 여러분 안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편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비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직장에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동네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못한다면 왜 그렇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it's okay.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 너무 감사해.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면서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어떤가? 어떤 이름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목사이다 라고 이름표를 딱 달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름표 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내 행동에 더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질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주님의 뜻, 주님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이름표 다들 드릴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죠.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 신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목사님들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었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군대를 갔대요. 이 주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상관한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쫄따구가 군대에서 교회를 가느냐고, 뭐 몽둥이로 맞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구두도 닦고 뭐 그렇게 했대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또 주일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저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맞고 구두 닦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한 달 후에는요, 그 상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일요일인데 왜 오늘 교회 안 가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근데 다른 쫄병들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또 세상의 그 잘못된 소문, 그리고 또한 해코지 하는 거,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한테 아직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뭔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또 좀 더 성숙하신 분들은 공부해서 남 줘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중병에 걸렸어요. 전에는 그렇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중병이 걸린 후에는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공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건강만 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 걱정이 생기면 작은 걱정은 묻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묻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묻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증언을 하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 가고 그런 상황인데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피지컬리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 평양의 대동강에서 목이 베었어요. 일제강점기에 크리스찬들이요 독립운동을 하고 3.1운동을 하면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괴팍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참새를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죠? 이 당시에 참새값이 가장 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가격이 가장 싼 이 피조물인 참새까지도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고 보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세실 수 있으세요? 못 셉니다. 뭐 대머리신 분들은 뭐 셀 수 있겠지만 다 못 셀 겁니다. 하루에 뭐 50개에서 60개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카운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체의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세시고, 그리고 내 신체의 모든 것을 카운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만큼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요,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면 혼자라고 생각될 때예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주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안 보시는군요.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도 안 보시는군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고 결말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해피엔딩. 이 반면에 이 주인공이 결말이 안 좋아요, 막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새드 엔딩.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결말이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너 수고했지?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이 모든 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미래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뭐라고요? 해피엔딩.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사실 전 세번은 안 했지만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이 생명을 얻은 영혼이 되었고, 죄와 허물로 머물러 있었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가슴속에 새기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